보살님, 거사님, 혹시 이런 마음 가져본 적 없으십니까? 매일같이 염불은 하는데 삶은 여전히 버겁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마음은 편해지지 않습니다. 절에는 다니는데 인생은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합장하고 절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수없이 외웁니다. 부처님 전에 향을 피우고 정성을 다합니다. 108배도 빠지지 않고 합니다. 경전도 읽습니다. 시주도 합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고통은 여전합니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성이 부족한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부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건가?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인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은 건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아니, 한 번이 아니라 수없이 해보셨을 겁니다.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 못 이루셨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또 이런 생각이 밀려옵니다. 하루 종일 이런 의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은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은 업은 반드시 과보를 맺는다고. 선업을 지으면 선과를 받는다고. 이것이 인과의 법칙이라고.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왜 열심히 수행하는데 삶은 나아지지 않을까요? 왜 정성을 다하는데 마음은 편안해지지 않을까요? 왜 기도를 해도 달라지는 게 없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염불은 했는데 회양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노부살님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70대 중반이셨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간절했습니다. 10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저녁으로 염불을 한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염불합니다. 1시간 동안 나무아미타불을 외웁니다. 저녁에도 1시간씩 염불합니다. 하루에 2시간입니다. 10년이면 7,300시간입니다. 엄청난 시간입니다. 절에도 빠지지 않고 다닙니다. 법회 있는 날은 꼭 갑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갑니다. 다리가 아파도 갑니다. 지팡이 짚고라도 갑니다. 시주도 정성껏 합니다. 많지는 않아도 꼬박꼬박 합니다. 한 달 생활비에서 조금씩 떼어냅니다. 자식들 몰래 합니다. 부처님께 드리는 거니까요. 보시도 합니다.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 보면 돈을 줍니다. 불우이웃 돕기 성금도 냅니다. 착한 일 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아무리 해도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남편은 병을 달고 삽니다. 당뇨에 고혈압에 무릎까지 안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약부터 먹습니다. 한 움큼씩 먹습니다. 병원비가 매달 수십만 원씩 나갑니다. 국민연금으로는 모자랍니다. 저축한 돈을 조금씩 까먹습니다. 자식들 일도 늘 꼬입니다. 큰아들은 사업이 안 풀립니다. 몇 년째 적자입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줄 형편도 안 되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작은 아들은 직장에서 승진도 못합니다. 동기들은 다 과장되고 부장되는데 혼자만 평사원입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술만 먹습니다. 며느리들과는 사이가 안 좋습니다. 큰 며느리는 시집 잘못 왔다고 불평합니다.
작은 며느리는 아예 안 옵니다. 명절에도 핑계대고 안 옵니다. 손주들은 공부를 안 합니다. 학원 보내도 놉니다. 게임만 합니다. 성적표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본인의 삶도 늘 불안합니다.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누우면 온갖 걱정이 밀려옵니다. 남편 건강 걱정, 자식들 걱정, 돈 걱정, 미래 걱정. 가슴이 답답합니다. 숨이 막힙니다. 이유 모를 불안이 밀려옵니다. 그분이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10년 넘게 빠지지 않고 연불 했는데 왜 이럴까요? 제가 정성이 부족한 걸까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도 참고했습니다. 졸린 눈 비비며 연불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풀릴까요? 부처님이 저를 버리신 걸까요? 제가 믿음이 부족한 걸까요? 제가 전생에 큰 죄를 지은 걸까요? 그래서 이 생에서 벌을 받는 걸까요?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착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부처님이 보살님을 외면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부처님은 중생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공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10년 동안 쌓은 공덕이 어디 갑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엄청나게 쌓였습니다. 7300시간의 연불입니다. 그 공덕이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놓치고 계십니다. 딱 한 가지만요. 그것 때문에 공덕이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쌓는 족족 흘러가고 있습니다. 독에 물을 붓는데 구멍이 뚫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공덕을 모으는 마지막 단계를 놓치고 계신 겁니다. 그게 바로 회양입니다. 그분은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회양이요? 저는 매번 기도 끝에 축원문 읽는데요. 불보살님 가피하옵시고 중생 제도하옵소서 이렇게 읽는데요. 그것도 회양 아닙니까? 법회 끝에 스님들이 회양하는 것도 듣는데요. 그럼 저도 회양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읽는 것과 진짜 회양은 다릅니다. 남이 하는 걸 듣는 것과 내가 직접 하는 것은 다릅니다. 회양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회양의 의미를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회양이란 무엇인가? 회양이란 말은 한자로 돌릴 회, 향할 향입니다. 변화시킨다는 뜻입니다. 전환시킨다는 뜻입니다. 즉, 공덕의 방향을 돌려주는 일입니다. 쌓인 공덕을 어디로 향하게 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 쓸 것인가?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가? 그것을 정하는 게 회양입니다. 연불을 하면 공덕이 생깁니다. 나무아미타불 한 번 외울 때마다 공덕이 쌓입니다. 절을 하면 공덕이 생깁니다. 합장하고 고개 숙일 때마다 공덕이 쌓입니다. 보시를 하면 공덕이 생깁니다. 남을 도울 때마다 공덕이 쌓입니다. 경전을 읽으면 공덕이 생깁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을 때마다 공덕이 쌓입니다. 이 모든 수행이 공덕을 만듭니다. 매 순간 공덕이 생깁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공덕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 누구에게 돌릴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마무리할 것인가? 이걸 하지 않으면 공덕은 생기되 머물지 못합니다. 물을 길어와도 독에 담지 않으면 다시 흘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물을 퍼와도 담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돈을 벌어도 통장에 넣지 않으면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주머니에만 넣어두면 구멍으로 빠져나갑니다. 공덕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들기만 하고 담지 않으면 흩어집니다. 회양 없는 수행은 이런 모습입니다. 부처님 비유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불을 피워 물을 끓이는데 냄비의 뚜껑을 덮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불은 잘 떼고 있습니다. 장작도 잘 탑니다. 물은 분명히 끓고 있습니다. 보글보글 소리도 납니다. 거품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뚜껑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김은 전부 날아가 버립니다. 수증기가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열기는 허공으로 올라갑니다. 아무리 끓여도 밥은 제대로 익지 않습니다. 시간만 오래 걸립니다. 연료만 낭비됩니다. 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마지막 회양을 하지 않으면 그 공덕은 어떻게 됩니까? 분노 한 번에 흩어집니다.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순간 사라집니다. 아침에 쌓은 공덕이 저녁에 화내면서 날아갑니다. 원망 한 번에 새어나갑니다. 세상을 탓하는 순간 빠져나갑니다. 남편 탓, 자식 탓, 세상 탓하면서 공덕이 셉니다. 욕심 한 생각에 날아갑니다. 더 갖고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저 사람 것이 부러운 순간 공덕이 증발합니다. 질투 한 번에 무너집니다. 남이 잘 되는 게 배 아픈 순간 공덕이 무너집니다. 게으름 한 번에 썩습니다. 오늘은 귀찮다고 미루는 순간 공덕이 썩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듭니다.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남는 게 없다. 10년을 했는데 왜 이 모양일까? 내 인생은 왜 안 나아질까? 뭔가 구멍난 독에 물 붓는 것 같다.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게 바로 회양을 안 해서입니다. 회양은 빌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회양을 빌기라고 생각합니다. 소원 빌기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이거 해주세요. 저 아픈데 낫게 해주세요. 허리 아픈 거 좀 낫게 해주세요. 무릎 아픈 거 좀 낫게 해주세요. 자식 취직시켜 주세요. 큰아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작은아들 승진시켜 주세요. 며느리가 좀 착해지게 해주세요. 손주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구절절 늘어놓는 것을 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바구니 목록처럼 주섬주섬 읊어댑니다. 그건 회양이 아닙니다. 그건 청원입니다. 소원 비는 겁니다.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거래입니다. 흥정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것 좀 해달라는 거래입니다. 내가 연불 10,000번 했으니 이거 하나 들어주세요. 내가 시주 10만 원 했으니 저거 하나 이루어주세요. 내가 108배 100번 했으니 소원 하나 들어주세요. 이게 거래입니다. 장사입니다. 부처님은 그런 거래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부처님은 장사꾼이 아니십니다. 회양은 이미 생긴 공덕을 어디에 쓸지 정하는 것입니다. 없는 걸 달라고 조르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있는 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정하는 겁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왔으면 그 돈을 어디에 쓸지 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식량을 수확했으면 그 식량을 어디에 쓸지 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내가 대신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지은 인연은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공덕을 쌓았으면 그 공덕을 어디에 쓸 것인지 내가 정해라. 그 방향을 내가 정해라. 그것이 회양입니다. 회양을 제대로 하면 공덕은 줄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스님, 그럼 제가 쌓은 공덕을 남에게 회양하면 제 몫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저도 힘든데 남 줄 여유가 없습니다. 제 공덕은 제가 다 써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남 주면 저는 어떡합니까? 제 앞가림도 못하는데 남까지 챙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덕은 나눈다고 줄어들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등불 하나로 100개의 등불을 밝혀도 처음 불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의 촛불이 있습니다. 그 촛불로 다른 100개의 촛불에 불을 붙입니다. 하나하나 불을 옮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 촛불이 꺼집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타고 있습니다. 오히려 방은 훨씬 더 밝아집니다. 100개의 촛불이 함께 타니까요. 처음보다 100배 밝아집니다. 회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덕을 나눈다고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커집니다. 불어납니다. 회양은 나눔이 아니라 확장입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깊어지는 것입니다. 퍼낼수록 샘물이 더 솟듯이 공덕도 회양할수록 더 커집니다. 밭에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씨앗은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싹이 나고 자라서 100배, 1000배로 열매 맺습니다. 회양도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회양이 먼저입니다. 많은 제가불자들이 자기 회양을 꺼립니다. 나를 위해 회양하면 욕심 아닐까? 이기적인 수행 아닐까? 부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아닐까? 그래서 항상 남을 위해서만 회양합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물론 좋은 일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순서가 틀렸습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건너지 못한 사람은 남을 건네줄 수 없습니다. 자기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데 어떻게 남을 구합니까? 자기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남 구하겠다고 손 내밀면 둘 다 죽습니다. 먼저 자기가 헤엄쳐서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배고픈데 어떻게 남에게 밥을 줍니까? 자기가 굶어 죽어가는데 남 먹이겠다고 밥 주면 자기가 죽습니다. 먼저 자기가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힘이 생겨서 남도 도울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아픈데 어떻게 남을 치유합니까? 자기가 병들어 누워 있는데 남 치료하겠다고 일어나면 자기가 먼저 쓰러집니다. 먼저 자기를 치료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해져서 남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기를 살려야 합니다. 자기가 건강해야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자기가 평안해야 남을 평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회양해야 합니다. 이 공덕으로 내 마음이 조금 덜 흔들리게 하소서. 내 성냄이 조금 줄어들게 하소서. 내 욕심이 조금 가벼워지게 하소서. 내 집착이 조금 풀리게 하소서. 내 번뇌가 조금 줄어들게 하소서. 내 업장이 조금 가벼워지게 하소서. 내 삶을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잡게 하소서.
이게 욕심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욕심이 아닙니다. 수행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자기를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비행기 타면 승무원이 뭐라고 합니까?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먼저 본인이 쓰고 그 다음에 옆 사람을 도우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이 먼저 살아야 남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양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양해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3단계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수행 전에 마음으로 먼저 발언하십시오. 연부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마음먹으십시오. 이 시간에 짓는 공덕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겠습니다. 이 공덕을 잘 모아서 좋은 곳에 쓰겠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길 필요 없습니다.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오늘 이 수행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해야 하니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십시오. 둘째, 수행 중에는 결과를 바라지 마십시오. 염불하면서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면 복 받겠지. 이거 하면 소원 이루어지겠지. 이거 하면 부처님이 도와주시겠지. 이거 하면 병 낫겠지. 이거 하면 돈 벌겠지. 그런 생각 다 내려놓으십시오. 잘 되길 바라지 말고 그냥 염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과는 부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어떻게 될지 부처님께 맡기십시오. 나는 그냥 염불만 하는 겁니다. 셋째, 수행 후에 분명한 말로 회양하십시오. 염불이 끝났습니다. 이제 회양할 시간입니다. 짧아도 괜찮습니다.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하게 하십시오.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이 공덕을 회양하여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지혜가 자라며 업장이 가벼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십시오. 이 공덕으로 제 분노가 줄어들게 하소서. 이 공덕으로 제 집착이 가벼워지게 하소서. 이 공덕으로 제 삶을 감당할 힘을 주소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닙니다. 말보다 중요한 건 의심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정말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마음입니다. 확신하는 마음입니다. 의심하면서 회양하면 소용없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 하면 안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회양하십시오. 이렇게 되리라 믿으십시오. 부모를 위한 회양은 가장 큰 효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실 때 회양하는 효가 돌아가신 뒤 1000번 울어도 낫다. 부모가 살아 계십니까? 그럼 지금 당장 회양하십시오. 오늘부터 회양하십시오. 부모가 절에 안 다닌다고요? 그래서 더 필요합니다. 부모가 부처님을 안 믿는다고요? 그래서 더 절실합니다. 부모가 염불 못한다고요? 그래서 자식이 대신 하는 겁니다. 매일 염불 끝에 한마디만 더 하십시오. 이 공덕을 부모님께 돌립니다. 부모님 몸은 편안하고 마음은 가볍고 노년이 두렵지 않게 하소서.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깊은 효입니다. 돈 많이 들이는 것보다 낫습니다. 좋은 음식 사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행 보내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용돈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공덕을 회양하는 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부모님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날마다 공덕 회양한다는 걸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알든 모르든 공덕은 전해집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모님을 지켜줍니다. 돌아가신 분을 위한 회양은 길을 밝혀줍니다.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습니까? 그럼 더욱 회양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은 업을 따라간다고 하셨습니다. 죽어서도 업의 길을 걷습니다. 그 길이 밝으면 좋은 곳으로 갑니다. 그 길이 어두우면 헤맵니다. 고통받습니다. 그 길이 어두울 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공덕의 빛입니다. 자식이 회양한 공덕이 빛이 되어 그 길을 밝혀줍니다. 울음은 붙잡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붙잡아서 슬프게 만듭니다. 못 가게 붙잡습니다. 하지만 회양은 보내줍니다. 편안히 가시라고 길을 밝혀줍니다.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공덕을 돌립니다. 49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형식이 아닙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쓰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치르느냐가 아닙니다. 회양의 지속성입니다. 49일 동안 꾸준히 공덕을 쌓고 회양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공덕을 쌓습니다. 그 공덕을 돌아가신 분께 회양합니다. 그 공덕이 모여서 큰 빛이 됩니다. 돌아가신 분의 길을 환히 밝혀줍니다. 어두운 중음신의 길을 밝혀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염불은 시작입니다. 회양은 완성입니다. 기도는 공덕을 만들고 회양은 공덕을 살립니다. 회양 없는 수행은 절반의 길만 걷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이 걸어도 제자리입니다. 오늘부터 염불을 마치실 때 딱 한 번만 더 마음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공덕 흘려보내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수행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공덕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진짜 쌓이기 시작합니다. 새어나가지 않고 쌓입니다. 회양하십시오. 반드시 회양하십시오. 매일 회양하십시오. 그것이 공덕을 지키는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과 함께 여러분의 삶에 위안과 깨달음을 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을 잊지 마시고 언제든 다시 찾아와 주십시오.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